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주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노래하며 씨를 뿌리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 지표로 삼았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주제가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126편의 저자를 에스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그러므로 에스라가 이 126편을 지었다면,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환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나눠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고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을 때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선지자가 두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 언저리쯤 이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라가 돌아오고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돌아왔지만은, 그리고 에스라까지 돌아왔지만은 그 돌아온 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했습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그 땅이 비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성도들은 성전을 짓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학개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먼저 지어라. 지을 것 없으면 가서 나무를 찍어서라도 갖다 지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차 포로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로,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 봤으니 그 형편은 한숨과 그리고 탄식이 나올 정도의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 중에서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국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아주 굳건하게 저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들이 해방을 맞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뭘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이 결국엔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아와서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신앙 재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끊임없는 외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성벽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3차례의 그 귀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사실 시온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달리 큰 힘을 발휘하거나 무슨 결사를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끝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허락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시온에 와서 그 본래 고국에 돌아와 살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는 시온의 포로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에, 본래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것은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말이 시온의 백성들이라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맞춰서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넘쳤도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행복했다는 말이죠.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렸을 때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나, 그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그 지난 날이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 이적, 그 큰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웃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물론 가정교회지요.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기 전에 옷을 벗기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걷기를 못하도록 큰 착고를 채워놨습니다. 그때에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리고 손과 발이 꼭 묶인 그런 상태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의 귀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메맞는 것도, 그 배고픈 것도, 그 찢어진 그 살점을, 아픔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빌립보에 지진이 났고 감옥이 깨지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나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무엇이 그리 기뻤을까요? 옷은 벗겨지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옷이 벗겨서 매를 맞는 것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 몸의 고통, 그 마음의 고통, 그리고 감옥에 갇히어서 죄인으로 붙잡혀 있는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감옥의 터가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의 한밤중 인생의 역경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를 묶고 나를 묶고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 시대를 묶고 있는 모든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2021년 신축년에는 정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으니,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일꾼 삼아 주셨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마침내 마지막 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도전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오타가 났네요. 10장 13절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끝내 천국 백성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4절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씨를 가지고 나아가 뿌리는 자는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만 붙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삶, 구원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해보니 지금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다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여기 돌아왔으니 저 남겨진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저 남겨진 백성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짐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만하고 이제 여기서 좀 평안을 누리자. 나는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천박한 구원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구원의 통로를 삼아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랑의 빛을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짐작하고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참 열악해서 그들은 다짐했던 거지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함께 받은 소명을 감당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이지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갇혀있는 그 동포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황폐해진 이 조국의 재건과 번영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시인의 꿈은 우리의 꿈이고 시인의 꿈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의 꿈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기적으로 여기서 안주할 수 없고 받은 소명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성전을 짓다가 지치고 또 지치고 또 무엇을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온 고국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귀한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애탄에 빠지거나 슬픔에 겨워 지난날에 매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함께 슬퍼하라는 말은 우리 함께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 개인의 영성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적인 그 역사적 소명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고각에 돌아온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마른 땅을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농사꾼들이지요. 우리는 농경을 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밭을 가꾸는 심경을 하는 농사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정말 비옥한 땅, 아주 부드러운 밭이 되기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가야 합니다. 묵상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야 합니다. 영성 훈련의 탁월한 신학자인 헨리 나우어는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거룩한 독서, 두 번째가 침묵, 세 번째가 공동체 생활,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영성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두려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성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영광도 보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셨던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이 경작해 주시고 남겨진 백성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고 저 이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물려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는 그저 누워 있을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씨를 뿌릴 때는 고통과 근심과 눈물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시를 한 편 제가 봤습니다. 탈북한 자매가 쓴 시인데 제가 한번 낭송해 볼까요? 종자, 심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봄이면 찾아오는 유혹, 이게 답니다. 근데 이 시를 제가 접하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심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봄이면 찾아오는 유혹, 이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매년 매 순간 정말 말씀대로 씨를 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농사꾼은 어떤 경우에라도 씨앗을, 종자를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유혹을 갖지요. 이 오은정이라는 자매는 17살에 탈북을 했는데 와서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11살 어린 아들과 같은 동생을 두고, 아들과 같은, 자기 자녀와 같은 동생을 두고 와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얘기가 그 다음 시편에도 있더구만요. 심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우리가 그 구원을 취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갈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 안론할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경 중에서도 함께 연대해서 우리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몸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시도 속에 받은 우리의 소명을 완수해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저 성층권 위에 천억 개가 더 넘는다고 하는 저 은하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고민하시고, 내가 고민할 때 옆에서 들으시고, 내가 아파할 때 나의 치유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는 내 곁에 오셔서 생명의 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심령인 우리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을날 아주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은 농사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찾아오시지요. 절대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속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시다. 구원의 감격,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 축복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의 찬양을 드려 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시대 속에 받은 소명을 위해서 씨를 뿌려 가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상처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그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럴 수 있나? 그렇지만은 오늘 이 고통받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먼저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받은 소명 안에 오늘을 살아내는 주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는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